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서승원 학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제목서부터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됩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 저는 이 제목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또 유명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뭐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걸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이걸 우리가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어때요, 여러분?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전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김현수 목사님이 찬양한 것 중에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내게 은혜가 돼서 여기 적어봤는데 눈을 들어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시간 무엇이 복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왜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그 이유를 알려면 반드시 창세기 3장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처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가 죽으리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그 나무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죄. 죄를 짓게 됐죠. 그럼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에덴 동산에서 듣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서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원죄,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사탄이 없었으면은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았지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무당을 의지하고 점을 치고, 또 정신적으로는 각종 그런 환청이나 자살, 그런 평안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사고와 각종 질병, 우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세 문제가 있잖아요.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서 또 불행하게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뿐이 없는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로 끝입니까? 또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우상 섬김은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장 15절) 시작.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 말로 뭡니까?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오신 후부터 지금 21세기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1세기 9월 5일 이 시간까지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 변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영원히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원토록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2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니까는, 증명을 하니까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굴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니까 굴복당할 수뿐이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뒤로 넘겨서 17장 3절. 17장 3절 우리 읽을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이고, 윤석열은 그래서 이름이고, 대통령은 뭐예요? 직분이잖아요. 서승원은 이름이고, 서승원 목사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직분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서승원 이름보다는 직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윤석열도 그 직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동성애 반대 집회를 갔을 때 막 폭우가 오더라고요. 비가 막 빠켓스라고 하죠. 뭐 빠켓스라고 내가 하니까 뭐라고 하대요? 양동이. 양동이 같은 걸로 퍼붓는 식으로 한 2시간을 행진하면서 동성애 반대를 외쳤는데 2시간 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한교안이었더라고요. 한교안 총리였고 한교안 국민의힘 대표였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사람이 총리로 있을 때 또 국민의힘 대표로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쳐다보기도 어려웠어요. 한기총에 방문했을 때도 그 사람은 대표회장으로 저 안쪽에 앉았고 나는 방문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면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2시간 넘게 나랑 비를 맞으면서 동성애 반대를 외쳤는데 이 사람이 내 옆에서 나랑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갔다니까요. 나 나중에 비 그치고 머리 말리고 안경 벗고 나니까 한교안 총리 전 총리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대로 총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나랑 이거를 했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잖아요. 이름보다도. 한교안이니까 나랑 옆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총리로 있으면은 나랑 옆에 있지 않았겠죠, 여러분.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윤석열과 지금 물론 옮겼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의 직분을 가진 윤석열과는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감자 농사,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보고, 여러분도 보고 명령을 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에게 감자 농사 짓는 주제에 이를 거라고요. 근데 대통령의 직분을 가진 윤석열이 지금 이 시간 예배 중에 지금 들어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아마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대통령의 직분을 가진 윤석열과는 감자 농사 짓는 윤석열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직분입니다, 여러분. 단지 뭡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보면은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회운동하고 능력행하고 사랑, 인권, 구제 강조하고 좋은 교훈 가르치는 예수.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뭐 예수님 구제도 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맞기는 맞지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예수와 지금 얘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예수인데 내가 어떤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WCC 종교다원주의를 보세요. 그들도 예수를 붙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구제를, 동성애를 합법을 만들어내는 목사, 성도들 그들도 예수를 붙들고 나와서 동성애가 옳은 거다, 죄도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 그들도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기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에 계속 일을 하는 그 사탄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그 예언대로 사탄의 자기의 머리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구약에 보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 히브리인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걸 사탄이 알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2살 밑으로는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의 머리가 그렇게 박살나긴 났지만 박살나서 권세는 깨졌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 능력은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군가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을 굳게 서서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요, 이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후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일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사탄의 또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는 겁니다, 여러분. 심의하게 가로막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단지 정의를 말하고 사회운동하는 예수,
능력 행하는 그런 예수만 말하다 그리스도께서 제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제발 목사들이여 강단에 올라서서 사랑 강조하는 그 예수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좋은 교훈 가르치는 그런 예수 그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예수만 말해라. 이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고 합니까? 백전백승이잖아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려면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고 알면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앞에서 말한 정의, 사랑, 좋은 말하는 그런 예수만 말하고 그런 예수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런 사랑 강조하고 정의, 구제, 인권을 얘기하는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무리라고 하는데 이 무리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단지 세례 요한처럼 정의, 사회운동하는 예수, 동성애, 인권 이런 거 또 병 고치는 그런 엘리야처럼 병 고치는 능력 행하는 예수, 에레미야처럼 사랑 강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예수, 선지자들처럼 좋은 교훈 가르쳐주는 그런 예수만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무리들은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우리도 정의를 말하면서 예수를 붙들잖아요. 태극기 집회다 뭐다 해서 강화문 나갔지만서도 거기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목사들 지금도 많아요. 토요일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붙들고 나가서 그 예수를 말을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무리들은 뭡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 무리처럼. 이들은 종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종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분이야.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곳이야. 그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 참 좋은 말, 좋은 교훈으로 많이 전해줘. 이게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좋은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만 하고 있으면은 이들은 뭡니까?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11조하고 결국에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종교인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일어나서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아시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어디 갑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또 어떤 예수님을 믿고 강단에서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무리들처럼 종교인처럼 믿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이 복음인가? 두 번째, 무엇이 복음인가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이 복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아멘.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씻으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할 뿐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도 우리가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도 강조해야 이것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세 번째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십자가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창세기 3장이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죄,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그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까? 무서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내 영혼과 육체는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내 몸에 온 진동이 와요. 한 2시간 동안. 내가 이걸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아요. 2시간 돼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난 지옥 가겠구나. 그때 누가복음에 탕자와 거지와 나사로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옥불에서 혀를 서늘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이 2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온 진동이. 내가 의지로 멈추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으면서 나사로랑 부자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지옥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내서야 이 모든 진동이 온몸에 왔던 것,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진동이 딱 멈추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팍한 심령인 저를 그 고백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그래서 깨달은 순간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우리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학생도 뭐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도 인생입니다. 마음이 어떻게요? 나도 축 처져요. 또 비가 오니까 평소에 오실 분들이 또 많이도 못 참석하니까 축 처지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사명이라는 걸 다시 나를 불꽃같이 타오르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고백하게 하셔서
그 고백을 받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명은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치던 겉면을 하던 안 하던 사명인은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우격 싸움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사명자는 죽어도 살아도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한테는 그거는 어떤 존재라도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할 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도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라고요? 작정하였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도 우리가 강조해야 되지만 그 십자가도 우리가 강단에서 또 전도할 때 강조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서나 전도할 때 십자가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전해야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탄, 제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아멘. 우리 목회자가, 사역자가, 전도자가 이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나 이만희가 자기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누가요?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4절 말씀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정의를, 사랑을, 구제를, 병 고치는 그런 좋은 말만을 가르치는 그런 예수만 알면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결국 저들은 지옥에 반드시 떨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7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재림이 참 복음입니다. 아멘. 재림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니까 뒤에 쭉 넘겨보세요. 자,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장사도 남는 장사를 하지 미치는 장사는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미치는 인생을 살면은 안 되고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남는 인생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내 온몸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장례 신방가 거기를 여러 번 요 여름에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또 저희 서재복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도 굉장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딱 두 가지만 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사명으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 두 가지만 남는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유일한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갔는가, 이 두 가지만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죽음 앞에서 그거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혈기내고 그 사람이 욕심내고 그 사람이 폼 잡고 뭐 했던 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르지만 그 유일한 구원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명인으로 살아갔는가, 그 흔적을 우리는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재림하시는 것이 이게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거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게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함께 따라서 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사탄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